오늘 말씀은 예수 믿고 성경을 처음 읽는 분은 정말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 번 읽으신 분 계실 것이고 또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참 충격이 되는 말씀이죠. 제가 이 말씀의 본문의 순서가 아니었다간 이 말씀 안 했을 거예요. 누가 이런 말씀을 증가하겠어요? 은혜로운 말씀, 잘 될 것입니다. 축복받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구약시대 거짓 선자들처럼 그런 말씀 전하는 것을 좋아하지, 설교자도요 이런 말씀을 전하기 싫어요. 하나도 득도 안 되는 말씀. 고민을 많이 했지만 또 건너뛸 수는 없고,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일에 이 말씀을 주시는지 참 이해가 안 되고 기도하면서 곰곰이 살펴보니까 그래도 단서가 되는 말씀이 11절 말씀이더라고요. 11절 말씀. 초대교회는 그동안 은혜 충만이었어요.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심을 보았지요.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면서 부흥되어 오는 이 시점에, 여러분 오늘은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잖아요. 그 부흥의 시점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가 자기 헌금을 하고 그 얼마를 속였다가 거짓말함으로 그 자리에서 죽어나가는 모습을 초대교회 교인들이 본 거예요. 교인들이. 그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헌금하는 날 그 자리에서 두 부부가 죽었다니까요. 너무 충격 안 되세요? 그들이 땅을 판 돈 일부를 감추었다는 거짓말 때문에. 정말 큰 충격이죠. 이 이야기는 정말 역사적인 기록에 남기지 않을 사건이에요.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이런 사건 남기시겠습니까? 있다고 하더라도 잘 기록으로 남기지 않을 거겠지요. 그런데 실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고 가슴에 어떤 형태로든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충격을 받았나요? 야, 이 사람들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헌금하면서 그것이 다가 아닌데 다라고 어떻게 속이면서 거짓말해? 여기에 충격을 받으세요? 아니면 야, 하나님 참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헌금한 것 때문에 좀 거짓말했다고 그렇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냐? 거기에 충격을 받으세요. 이 사람들이 뭐 교회 돈 횡령했습니까? 헌금했잖아요. 남의 것도 아니고 자기 밥 팔아가지고 헌금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느냐? 예? 떼먹게나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거짓말했다. 야, 이러면 안 된다. 그쪽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헌금한 사람을 이렇게 죽일 수 있습니까? 대부분 그쪽 아니겠어요? 야, 이거 누가 겁이 나서 예수 믿겠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지요, 사실은. 그런 정도의 거짓말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대부분 이런 거짓말한 것 때문에 죽어야 한다는 것이 충격일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도 죽어나갈 사람 많을 거예요. 그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왜 기록하셨는가?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11절 말씀이 단서예요. 실마리가 되면서. 여러분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해야 할 일을 두려워하게 하시려고 기록하셨구나. 근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평소에는 두려워할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평소에도 두려워해야 할 일인데 두려워하지 않고 지내니까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충격을 주면서까지 두려워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교회와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더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더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깨닫게 하시려고, 더 바르게 더 부흥하게 하시려고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본보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큰 시험에 들었더라. 찬물을 끼얹게 되고 헌금을 하고 그 자리에서 둘 다 죽었대. 그러다가 교회 소문 나서 교회 문 닫았대.
교회가 큰 시험에 빠져서 문을 닫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성경 읽어봐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교회가 든든히 부흥하고 더 진정성 있는 부흥을 꿈꾸게 되고 부흥하게 되었다라고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요, 초대교회는 큰 시험에 빠져서 무겁게 가라앉은 것이 아니라 또다시 부흥이 일어났어요. 진정한 부흥이 그때부터 일어납니다. 더 힘을 발휘하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진정한 부흥을 주시려고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온 교회와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잖아요. 평상시 두려워할 일을 두려워하지 않던 그들이 야, 이게 정말로 죄구나 하면서 깨닫고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할 일을 깨닫고 그때부터 교회가 더 놀랍게 새롭게 됨으로 정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새 성전 주시고 내적인 성전이 바르게 지어져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본질 내적인 부흥이에요. 내적인 성전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아나니아와 여러분 삽비라가 지은 죄가 헌금하고 죽어 나가야 하는 죄, 성찬받고 죽을 수도 있는 죄,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한마디로 이런 죄는 성령을 속인 죄라고 말한 겁니다. 3절 말씀 보십시다. 3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런 죄는요, 성령을 속인 죄다. 베드로가 이르되 마지막 보세요.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은 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 가지예요. 하나는 시기심, 두 번째는 탐심, 세 번째는 거짓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 죄거든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헌금을 했지만 동기는 뭡니까? 동기는 초대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 부흥하면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니것 내 것 생각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드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야, 이런 분 참 귀한 분이다. 자기 땅값을 팔아서 땅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내놓았으니까 칭찬이 대단한 거예요. 존경을 했지요. 그걸 보고 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시기심이 난 거예요. 야, 우리 나도 칭찬 받아야지. 교회 인정을 받아야지.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헌금을 한 것이 아니라 바나바가 너무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칭찬을 받으니까 자기도 땅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한 거예요. 근데 다 드리려고 하는 보니까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감춥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죄가요, 성령을 속인 죄라고요. 하나님을 속인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죄가 그렇게 심각한 죄입니까? 시기심, 탐심, 거짓말은 우리가 늘 쉽게 넘어가는 죄 아니에요. 이렇게 큰 죄인가?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죽어나가야 할 만큼 큰 죄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누구나 그런 죄는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도 시기심 가지고 탐심이 있고 거짓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없으세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심히 두려운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죄가 심히 두려운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죽었죠? 이 부부가 다른 것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죽을 만한 죄를 지었네, 이렇게 생각하게 들기보다는 어떻게 그런 정도를 가지고서 하나님이 그런 무서운 벌을 내리시나? 대부분 우리가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기록해서 메시지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두려운 죄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러한 죄가 두려운 것은 왜 두려운 죄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죄였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속인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4절 보십시다. 4절.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라 했어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요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해도 우리가 잃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뭐 해요. 헌금도 해요. 봉사도 해요. 헌신도 해요. 근데 한쪽으로 보면 분명히 큰 헌금을 했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도 하고 헌신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도 할 수 있다. 그것입니다. 헌금을 한 것을 정말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돈 내는 것 정도로만 생각한 거죠. 나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헌금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세워서 직분을 받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라고 생각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속이는 거죠. 내가 이 정도 인심 쓴단 말이야. 나 이 정도 교회를 위해서 시간 들이고 봉사한단 말이야.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죠. 이건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이로 들고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려 들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려고 하는 사람의 죄가 여러분 적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나니와 삽비라는요 성령님께서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정말 믿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성령이 임한 오순절에 성령 임한 교회가 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놀라운 일을 보았잖아요. 자기도 그 교인이거든요. 성령 은사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하나 하나님을 향해서 헌금하고 섬기는 그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안 믿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거짓말 하잖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이 부부가 헌금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렸다. 다른 사람 한 사람만 알고 있어도 땅값 얼마, 헌금한 돈 얼마, 땅 맞아 떨어지는 건 다른 사람이 그 땅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안 맞아 떨어지고 숨겼어요. 근데 누군가가 한 사람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짓말 하겠습니까? 안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는데 속인단 말이에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한다는 것을 믿었다고 한다면 거짓말 했겠어요? 실제적으로 안 믿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성령의 가장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던 때에 교인이었음을 생각하면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그는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도 성령께서 자기 안에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했단 말이에요. 믿지 않으면 이런 행동을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성령에 대해서 듣고 성령에 대해서 배워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지금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구나 하는 것을 실제로 안 믿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일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무서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그 자리에서 불러가 버립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사건 속에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바로 데려가시죠? 그 속에 마귀가 지금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베드로는 3절 보십시다. 3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했다고 했죠?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했다는 것이 완전 마귀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처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득해서 성령을 속였다. 그러면 사단이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이 말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룟 유다와 같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속이게 된 거잖아요. 영적으로 완전히 소경이 되니까
보지 못하는 거죠. 분별력이 없어진 거예요. 사단이 마음에 가득했다는 말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집어넣잖아요. 그 생각을 집어넣을 때에 이런 끔찍한 생각이 들어올 때 추방을 시키고 놀래야지요. 내가 어떻게 스승을 팔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팔 수가 있느냐? 은30 돈 된다고 제자이면서 스승을 팔아넘길 수 있으세요?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에 이건 아니야 라고 거부를 해야 되는데 마음에 품어버려요. 생각 정도니까 막 품어버려야죠. 품어버리니까 마귀가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하고 진행을 시킵니다. 처음에 예수를 팔려고 한 생각을 넣어주올 때에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스스로 분별할 수 있었잖아요. 있었는데도 생각이니까 어때? 생각을 누가 알겠어요? 그 마음에 있는 생각을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생각을 품으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그때부터 가룟 유다는요, 모든 자기 의지를 다 잃어버리고 그때부터 이제 마귀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아 넘겨버립니다. 그 은30을 자기 손에 쥐어요. 나중에 그것을 깨닫고 자기가 무슨 일을 저질른지 알고 난 다음에 감당이 안 돼서 자살해버려요. 그때 늦었잖아요. 가룟 유다의 비참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가룟 유다의 사건이 몰랐겠어요? 그 교회가 몇 년 되지도 않는 차이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똑같이 그렇게 된 것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사단이 들어가서 시기심과 탐심과 거짓말을 할 마음을 심어 넣어준 거예요. 마귀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도 처음에는 거짓말을 할 생각을 넣어줬어요. 그 생각을 넣어줬을 때,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생각의 뿌리를 잘 살피고 추방시켰다고 한다면 그렇게 안 했겠지요. 아무도 모르는 생각이니까 품어버린 거예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생각이니까 품어보니까 이것을 심각하게 여겼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생각을 떨쳐버렸겠지만 그것이 생각이니까 그냥 마음에 품어버리죠. 그래서 시기심이 일어나고 탐심이 일어나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4절 보십시다. 4절. 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했잖아요. 여러분, 결국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지금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자로 분별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사단이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마음에 훅 들어가서 완전히 그를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영이 어두워지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마땅히 분명히 예수 믿고 성령도 체험도 한 사람일 거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으니까 교회에 나와서 박수 치면서 은혜 받았다고 한 사람일 거예요. 그들이 마귀가 주는 생각을 품으니까 사단이 마음에 가득해져서 불신자와 똑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교회는 다녔지만 불신자와 똑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찌하여 네가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야단을 친 거예요.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품었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생각의 근원을 살피셔야 돼요. 생각의 근원. 그래서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 했어요? 네 마음을 지키라는. 지키라는 것은요, 누가 침입자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마귀가 항상 들어오려고 침입하려고 두루 살피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사용할까? 살펴보고 생각을 집어넣어보고 품으면 훅 들어가서 그 사람을 장악해버립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오기 때문에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악한 생각 조금이라도 넣으면 마귀가 너 어딘데 지금 녹화하고 들어오려고 해.
예수 이름으로 명한 너희 떠나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이들도요, 자기 집에 낯선 사람이 오면 아저씨 누구예요? 왜 들어오려고 하세요? 거부해야지. 아저씨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도둑인 줄 모르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품어야 할 생각이 있고요, 내쫓아야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하셔야 돼요. 내가 품어야 할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을 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이 그게 분별이 안 돼서 품습니까? 욕심, 탐심 때문에 품어버리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을 품으면 가룟 유다 같이 마귀가 들어가서 그 마음을 장악해서 완전히 주인 노릇합니다. 심령의 성령의 임재를 전혀 느끼지 못하게 되고 불신자처럼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서요, 마귀가 장악해서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죄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이런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뭡니까? 악신, 마귀, 사탄이잖아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했어요. 누가요? 불신자들이 왜 저런 줄 아세요? 마귀에게 씌어서 그래요. 이 세상의 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자기 생각인 줄 알고 품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생각은 자유지 뭐요.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생각이 절대 자유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을 품고 품어서 완전히 마귀의 종노를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있었다고 한다면, 이 성령 충만한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교회에 그런 일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마귀가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이 정말 두려워해야 할 일이에요. 완전히 마귀 하는 행동을 그대로 마귀의 종도를 하면서 하고 있다니까요. 교회가 분란이 생기고 교회가 파괴가 되고 하는 그 교회들 보세요. 근데 사람들은 분별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난 주간에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은행을 틀려다가 사기하다가 발각됐다. 그럼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고기나 들 수 있겠어요? 하나님, 고기를 들수 없어.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감옥에 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제대로 예배나 드리겠습니까? 통회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것 아니겠어요?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졸음이 오겠어요, 여러분? 예? 하나님 나 같은 거. 그런데 보시면 시기심, 탐심, 이 거짓말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거든요. 쉽게 생각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기는 거예요. 그런 죄를 짓고 예배 시간에 앉아 있을 수도 있고요. 심각하게 느끼지 않으니까. 아니, 시기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죄를 제대로 죄라고 느끼면 여러분 감히 여기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기 나와서 그냥 편안하게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죄를 죄로 여기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큰 실수였습니다. 이럴 것 아니겠어요? 살인죄, 간음죄 이런 죄보다도 여러분 시기심, 탐심, 거짓말이 더 무섭습니까? 어느 게 더 무섭지요? 사실은 시기심, 탐심, 거짓말이 더 무섭습니다. 살인죄, 간음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내가 잘못한 줄 알고 회개를 할 거잖아요. 그런데 시기심, 탐심, 거짓말 정도는요, 죄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회개가 있어야 용서가 있고 씻음이 있을 텐데 정말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살인죄 지은 자도요,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회개하면 천국 가요. 예수님 십자가상의 한강도는 회개하여서 천국 가잖아요.
고재붕도 살인죄를 짓지만 회개하고 천국 가잖아요. 회개 안 하면 지옥 가지만 그 어떤 죄도 회개하면 천국 가요. 그러나 벌은 이 땅에서 다 받습니다. 살인죄를 지었으면 그 형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면 천국에 보내주는 겁니다. 자기가 무서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아니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고 어떤 죄를 지은 자도 하나님 십자가 안에서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는 게 더 심각하고 두려운 일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아무런 인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회개 없는 죄가 어떻게 용서함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살인죄, 간음죄보다도 더 무서운 죄가요, 시기심, 질투심, 거짓말이에요. 이것이 두려워할 죄인데 평상시에 두려운 죄인 줄 모르니까 하나님 이 사건을 기록해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꼭 말로만 나는 죄 지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얼굴 표정에 전혀 없어요. 얼굴 표정에 늠름하게 앉아있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나는 죄가 없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만드는 것이라. 그 자체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을 속인 죄를요, 자기도 모르게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 몰랐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교인들도 다 그랬습니다. 헌금을 했는데 그게 무슨 큰 죄예요. 얼마 속였다고 해서. 자기도 몰랐고 교인들도 몰랐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다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속인 죄를 짓고 살게 되는 겁니다. 못 깨달으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갔어야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갔어야. 이 땅에서 회개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갔어야 그때 심판돼서 드러나면 어떻게 되죠? 바로 지옥 가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것 아니라고 했어요. 주여 말을 하는데 나 그 교회 교인인데요. 그러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나는 주의 이름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요, 목사 노릇하고 장로 노릇하고 군사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고 큰 일을 했구나, 이런 공사하고 저런 봉사했는데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는데요,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에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마귀에게 절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에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죄가 심판 앞에 드러날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는 그 죄인 줄 몰랐는데요, 통하겠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에 성령의 조명 속에서 두려워할 일을 두려워하라는 말이에요.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회개하면 십자가 사랑이 다 품어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죄를 회개 안 하니까 용서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드러나면 그보다 더 비참한 일이 없어요. 시기심, 탐심, 거짓말하는 죄, 성령을 속이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죄예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진 자들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납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성실하고 흠없이 잘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가서 드러나는 죄마다 상상할 수 없는 죄가 나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죄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는 것을 안 믿습니다. 실제로 안 믿는 사람이 그 사람. 여러분, 시기심을 한번 보십시다.
시기심이 그렇게 큰 죄라고 정말 생각하세요? 시기심을 작게 여기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 중에요, 육신에 속한 자가 있거든요. 육신에 속한 자.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그리스도 있는데, 고린도서에 보면은 은사 받고 성령 충만한 교회에 육에 속한 교인들이 많았어요. 왜 육에 속한 교인인지를 증거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했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성령의 은사 받고 겉으로 교회 지도자 같아도요, 시기와 다툼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요, 자아 중심의 그리스도인에서 영적으로 어린아이예요. 아이들이 잘 싸우잖아요. 네?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시기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시기심이 무서운 죄임을 알아야 합니다. 절대로 누구나 다 그렇지 뭐, 그런 마음 안 가진 사람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기와 다툼의 죄를 살인과 간음죄와 같은 죄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회개하면서 십자가를 붙잡아야 해결되는 거예요. 정말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가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영의 눈이 닫혀버리면요, 마음이 강팍해지면요, 전혀 못 느껴요. 탐심은 어떻습니까? 모든 죄의 뿌리라고 했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여전히 돈을 사랑하십니까? 돈을 미워합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다들 보면은 돈 때문에 주의를 못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 모든 뿌리가, 일만하게 뿌리가 돈이라고 주님 말하고 있는데, 돈. 여러분 속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살인죄에 지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치려는 것이에요. 거짓말,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요, 행악자들, 흉악자들,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못 받습니다. 거짓말로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거짓말에 익숙해 있잖아요. 거짓말은 죄로도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거짓말이 뭐 죄야, 세상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거짓말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마귀가 거짓의 아버지입니다. 마귀가 거짓의 아버지고요, 성령님은 절대 거짓말 못해요. 마귀가 마음에 가득하면 거짓말이 툭툭 튀어나올 때 마귀가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 내 속에 있는 마귀에게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절대 아닙니다. 내 속에 마귀의 역사가 툭툭 튀어나오는 게 그대로. 입을 틀어막으셔야 돼요. 이놈이 마귀가 들어와 있구나. 그럼 그게 느껴지나요? 속에 마귀가 완전히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입을 틀어막으면서 사탄을 쫓아내셔야 됩니다. 견고한 진을 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이 술술 나옵니까? 통회하면서 회개를 하셔야지. 그렇게 무서운 죄를 무서운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두려워해야 할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회개도 안 한다니까요. 정말 무서운 것은요, 교회에서 거짓말하고도 전혀 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도 없고, 회개가 없으니까 씻음이 없잖아요.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헌금할 때 11조는 정말 바르게 하셔야 돼요. 11조는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육신대로 사는 것이 술 마시고 방탕하게 사는 것만이 아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경우에서 봅니다. 그들은 헌금하고 육신에 끌려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육신에 끌려 사는 사람이죠? 헌금하고 거짓말하니까, 속이니까. 헌금하는 일에도 육신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11조라고 헌금했으면 11조 해야지요. 그게 헌금 돈을 테스트할까요? 하나님의 정직성을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11조라고 헌금하러 분명히 명시된 것은 11조밖에 없어요. 11조라고 명시가 됐는데 11조가 아닌 거예요. 그 속인 거잖아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죠. 하나님을 속이는 헌금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로 하나님을 속이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아시나요? 말라기 1장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그것을 간합하겠느냐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섬기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저는 것, 병든 것, 쓸데없는 것 교회 갖다 놓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 당시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 중에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을 바친 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큰 죄를 짓는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우리 이 정도 하는데 헌금을 안 한 것도 아니잖아요. 한번 마음에 영적으로 완전히 굳어져 버리면요 하나님께 무서운 죄를 짓고도 아무런 가책이 없어요. 어떻게 이런 헌금을 할 수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듣기만 했지 실제로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라고 안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하나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성경을 읽어보면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즉각적인 징계가 계속 일어났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초대교회가 즉각적인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는데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성찬 받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성찬 받을 때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성찬을 잘못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잠자는 자는 죽은 자란 말이에요. 성찬을 받을 때 그것이 정말 주님의 몸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지 않고 성찬을 함부로 먹고 마시는 사람은 병든 자, 약한 자, 죽는 자도 많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회개해야 할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넘치기를 바랍니다. 너무 가볍게 지나가치는 것이죠. 예배를 드려도 회개하지 않고 예배를 드려요. 성찬을 해도 자기 죄를 살피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성찬을 받아요. 이처럼 깨닫지 못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마귀에게 사로잡혀 버립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 버리면 그래서 그 다음에 분별력이 없어져 버려요. 분별력이 없어져 버려 시기심, 탐심, 거짓말 이것이 살인죄, 간음죄처럼 여기는 자가 심령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틈타지 못해요. 그것을 죄로 여기는데 어떻게 마귀가 틈타겠어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그 사람을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건강하게 부흥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정결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해서 정결하게 만들고 그 다음부터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내 마음 중심에 계시는구나, 그것을 성도들이 분명하게 명심하도록 이 사건을 기록하셨습니다. 마음의 시기심조차, 탐심조차, 마음에 일어나는 거짓말 말하는 것조차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교회가 얼마나 정결해졌는지요. 그래서 11절 보세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메시지를 드려야 됩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온 교회 하면 지금 우리 교회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도 포함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사건을 왜 기록하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괜히 두렵게 하시려고 하신 것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한 부흥을 얻게 하시려고, 한국교회가 진정한 부흥을 얻게 하시려고, 교회를 정결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이 사건 때문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진정한 부흥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 그냥 반짝하는 부흥이 아니라 지속적인 부흥, 근원적인 부흥, 그리고 진정한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 이 일을 다루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한 부흥을 꿈꾸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새해의 희망찬 꿈을 꿈고 새해의 아름다운 성전과 내적인 성전이 잘 리모델링 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오.